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스스로 당신과 그래놓고도 이상하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일째 이제 되니까 살짝 지치지요? 안 그래요? 저는 지칩니다. 약간. 그래요. 고맙습니다. 원래 3일째 되면 살짝 지치거든요. 일주일 중에서 아니 나흘째 중에 언제 빠져야 될까 가만히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3일째 새벽이 제일 낫겠다. 되게 이제 3일째 새벽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성껏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요 애쓰고 또 진짜 수고하시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감리사님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또 이 지방 또 가정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교국 총무님 시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늘 이렇게 아침마다 또 저녁에도 헌금 올리고 사실은 제일 많이 마음 고생하고 노심초사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우리 선교국 총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게다가 제가 숙소에 들어가면 우리 여선교회, 특별히 성지교회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아주 신경 많이 써주신 게 이렇게 보입니다. 참 감사해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가 하고 싶어도 잊어버려요. 머리가 이게 좀 좋지 않아가지고 특히 여기 오니까 여러분을 닮아가지고 머리가 더 나빠졌어요. 한번 옆 사람 가만히 한 번만 쳐다보실래요?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시라고. 아침부터 째리고 있어. 자,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마다 하는 이제 요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까 사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제 요셉이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그러면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린다 혹은 잊어라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에프라임이라는 이름. 에프라임, 이 말은 번성해진다 이런 이름이에요. 자, 이런 이름을 이제 요셉이 붙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창세기에는 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한 명 꼽아라 그러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 딱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을 예수님의 아키타입이라, 어려운 말이죠. 전형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앞서가는 모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첫째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등극을 하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아주 닮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그러면 아주 좋은 것만, 물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실수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아주 지혜롭기만 하고 그런 요셉인데, 요셉의 마음이 살짝 들킨 적이 있어요. 그 마음 중심이 들켜버려서 우리한테 그게 뭐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집니다. 뭐라고 졌다고요? 므낫세,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이름을 진 거예요. 잊어버려라, 이런 이름을 집니다.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잊고 싶은 일이 많았으면, 사람들은 착하기만 했지, 너그럽기만 했지, 그래서 아픔도 없을 거라고, 속상한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 누구보다도 그 아픔, 그 고통, 그 힘든 시간들을 요셉이 잘 견뎌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을 므낫세,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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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행복해지려면 딱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F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3F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살짝 일찍 끝날 거예요. 어제보다도 한 2분 빨리 끝날 겁니다. 3F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F가 뭐냐 그러면 한번 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첫 번째 F가 뭐라고요? 잊어라 하는 F입니다. 잊어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forget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F입니다. forget, 잊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면, 과거에 지나갔던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다 물건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미칠 정도로 괴로워했던 사나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과거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자기가 브레인워시라 그럽니다.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를 하는 거예요. 잊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잊어라 이렇게 진 거예요. 망각해라 이렇게 진 거예요. 아들 이름을 망각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잊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눈만 감았다 그러면 자기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희희낙낙거리던 형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눈만 감았다 그러면 자기를 참소하던 배협의 입 같은 그런 보디발의 부인의 그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눈만 감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나갔던 과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요셉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 스스로에게 잊어야 된다고, 잊어야 된다고, 잊어야 된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냐면요, 잊지 못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잊으면 되거든요. 근데 잊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죽어도 못 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말을 못한다.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박찬욱이라는 감독님이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복수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3개를 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올드보이. 두 번째, 복수는 나의 것. 세 번째, 친절한 금자씨. 3가지의 영화를 냅니다. 만들어낸대요. 그 중에서 여러분 탑 클래스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 이영애 씨, 국민 여배우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린 아이를 유괴했다는 유괴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 억울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여인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복수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 인생은 복수다. 복수는 나의 것.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합니다. 복수해야겠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결국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어느 전도사가 감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부를 줘요. 개과천선하라. 두부를 주니까 두부를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사회가 교회를 향한 공식적인 비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들이 시작이 됐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너나 잘하세요. 유명한 말이었죠. 그게 교회에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금자씨가 친절한 금자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 자기를 잡아넣었던 바로 이런 법조계 인사들, 형사들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잔인하리만큼 살해해버립니다. 끊임없이 복수가 약해질 때마다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다니면서 다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이렇게 그 떡을 앞에 이제 마지막에 축하떡을 앞에다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딸이 제니라고 하는 딸인데 딸이 뒤에서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고 근데 웬일인지 엄마가 복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꿈꿨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는 허무함, 공허감 이런 것 때문에 이 금자씨가 막 괴로워하면서 크게 오해를 터뜨려요. 그리고 이 케이크에다가 얼굴을 묻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금자씨는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랬던 사람을 다 죽이고 살해를 해버렸는데 남은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기 인생입니다. 요셉은 잊고 또 잊으면서 그의 삶은 더하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복된 인생이 되었죠. 금자씨는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하면서 마지막 그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저도 그래요. 잊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실패했던 추억이 있어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이거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인이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교인들은 진짜 착하고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참 착하고 좋은 교인들인데 자기들을 착하고 좋다고 해도 아멘을 할 줄 모르는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할렐루야. 빨리 잊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종기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언제 우리를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뭐지요? 장대 높이뛰기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전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202개 나라, 1945명이나 되는 많은 엄청난 최대의 선수가 참여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좋아해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장대 높이 이거 했었습니다. 자, 이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데 체코의 얀 구돌리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선수권자예요. 다시 말하면 1등, 2등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요즘에는요, 이게 탄소광으로 만든답니다. 장대가 잘 휘어지고 요새는 거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 선수가 장대를 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움닫기를 합니다. 막 도움닫기 하더니 장대를 꼽고 확 몸을 휘어서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려 6m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는데 아마 불사. 제가 이걸 보다가 그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장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장대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진 장대가 폐나 가슴 같은 데를 찌르고 들어와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리고 워낙 높은 데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떨어지면 그 앞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뭡니까 매트가 있는데 매트 밖에 떨어지거나 머리로 떨어지면 뇌사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굉장히 제일 위험한 경기가 이 장대 높이뛰기랍니다. 근데 잘 부러지지 않는데 그날 제가 하필이면 보는 날 체코 선수가 그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안타까운 탄성을 질렀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중계하던 앵커가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선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게 말하자면 뭐라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요. 다시 뛰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선수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이제 장대를 들자라고 굉장히 길은 아주 무거운 장대거든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장대를 딱 들고 막 뛸 때는 앞에 보이는 장대밖에는 생각이 안 난대요. 저걸 어떻게든 넘어서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든답니다. 그런데 한번 부러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위축이 된대요. 이제부터는 들고 있는 장대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눈에 들고 있는 장대가 들어와서 야 이거 다시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아까처럼 다시 부러져가지고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때부터는 실력이 확 떨어진대요. 그리고 완전히 자세가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실력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앵커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저 선수 빨리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졌던 장대의 기억을 빨리 잊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역시 앵커의 말대로 선배들이니까 실력이 형편없이 나와버렸어요. 결국 그 선수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계 선수권자인데
예선 안에도 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저 장대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손에 들고 있는 장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빨리 이게 우리 기억을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예, 안정환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억납니까 혹시? 예, 이태리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태리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정환 선수가 마침 그때 페루자라고 하는 이태리의 축구팀에서 뛰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조국에서 게임이 열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니폼 갈아입고 이태리를 상대로 해서 뛰었어요.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뛰다가 여러분 전반전에 안정환한테 찬스가 옵니다. 뭐냐?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어요. 야, 여러분 페널티킥은 말 그대로 페널티킥입니다. 이건 골을 못 넣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딱 갖다 놓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0대 0이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평생 처음으로 이태리를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국이 다 막 들떠 있었어요. 저도요. 제 기억으로 팬티만 입고 이렇게 그때 유행했던 게 그 찜질방이 유행했었거든요. 응? 찜질방에 큰 대형 TV 안테 놓고 그 앞에 저도 앉아 있었고 아저씨들이 막 하여튼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에 앉아서 찜질방에서 요 TV를 시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정환이 달려가더니 볼을 빵 찼는데 세상에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애들 말로 똥볼이 된 거예요. 딱 볼을 날리는 순간 그 찜질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 바근을 다 받았어요. 야, 그날 별 욕설이 다 쏟아지더라고. 전부 다 그날 히딩크가 다 된 거야. 저 개놈을 쌍놈을 저 안정환이 누가 저놈을 집어넣냐고 빨리 빼라고 말해요. 막 소리 지르고 안정환이. 그런데 그때 했던 앵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안정환 선수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요 10번도 더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으면 10번도 더 했어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대1 상황이 돼요. 우리가 한 골을 먹었어요.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설기현인가 하는 선수가 막판에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1대1로 비겨요. 자,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 옛날 그때 연장전은요 골든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한 골을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양측에서 막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막 이 공방을 주고받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순가요 골을 센터링을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의 반지 세레모니 있죠. 반지에다가 이렇게 뽑아 그 세레모니를 하고 완전히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와, 참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게 끝났는데요. 한 10년쯤 더 지난 다음에 TV에서 아침마당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아침마당에 어느 선수가 거기 이제 TV에 이제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누구냐면 유상철이라는 선수예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죠 아마? 무슨 암 때문에 투병하다 죽는데 그 유상철이 나와가지고 사회자하고 이런 대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똥볼을 찼을 때 그 옆에 유상철이 있었대요.
근데 딱 잘못 찬 다음에 사람들이 막 거기서 10만이 넘는 사람이 아이쿠 다 그래. 그리고 막 탄식을 할 때 그때 안정환이 돌아서면서 자기 머리를 팍 쥐어 짜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형, 유상철한테 나 죽고 싶어. 그랬대요. 이 유상철 씨가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옆에 있었대요. 바로 옆에. 그러면서 형, 나 죽고 싶어. 그 순식간에 그런 얘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앵커 사회자의 말대로 빨리 잊어버렸어요. 빨리 잊어버려서 그래서 안정환이 민족의 영웅으로 다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과거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목사님들도 가끔 여러분 왜 목회하다가 실패하거나 왜 불행해지는 줄 알아요? 다 똑같이 어려워요. 목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잊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사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잊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빨리 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넘겨볼래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다음에 했던 형, 나 죽고 싶어. 요 얘기입니다. 자, 넘겨봅니다. 이제 요때 골을 집어넣고 막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F가 뭐냐? 그러면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제가 여러분 이 용서하라 하는 것 하다가 요 영화를 골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사람도 있고요.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유명했던 단편 소설을 영화한 거,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청준 선생이 쓴 소설입니다. 자, 이 제목이 바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 하나 준이라고 하는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범이 막 돈을 요구하고 막 이런 협상 끝에 결국은 아이를 돌려받지 못해요. 아이가 죽어요. 바로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주인공, 여주인공, 바로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신혜가 뭐 말을도 다 할 수 없죠. 왜? 그 준이 아들 준이 자기 인생 전부였거든요.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고 막 분노하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러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무슨 그게 큰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혼자 앉았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크게 울음을 터뜨려요. 혼자서 잘 버티다가 예배 시간에 막 울어요. 엉엉엉 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래줘요.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이게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슬픔이나 아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러더니 이 주인공 신혜가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속회 예배, 구역 예배 참석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빠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신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한 가지 못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범인이 지금 잡혔거든요. 원장이었는데 그 원장,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만류해요.
그런데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시내가 직접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자기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내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찾아갔을 때 바로 그 살인자였던,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거라고, 곤고하고 가련한 영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 그 기대를 한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용서하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때 만남에서 시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요. 왜요? 범인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범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서 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공의 이 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시내가 거기를 뛰쳐나가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존경받고 아주 훌륭한 인자한 장로님을 성적으로 꼬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노래를 틀어요. 아마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인가요? 그분 노래를 틀어요 뒤에서. 한참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라 말을 상영하면 안 된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기각시켜 버려 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오히려 더 많이 성행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1%도 없었다. 이 영화는 기독교 혐오 영화가 아니다.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자기는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이 영화는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용서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두려운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날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날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야밈 노라임이라고 하는 유대인 말로 써요. 히브리 말로 야밈 노라임. 이건 두려운 날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하는 날을 말해요. 열흘 동안 유대인은 용서하는 기간을 가져요. 1년에 열흘 동안. 근데 재미난 것은 9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왜 인간에게는 9일, 하나님께는 하루냐? 그 뜻이 있어요. 인간은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거든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9일 동안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놈이 지금 키가 커요. 저는 1m 80인데 우리 아들은 1m 87이에요. 훤출합니다.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아빠를 빼다 박았어.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그런데
게다가 잘생긴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건 아빠보다 훨씬 나아. 저는요 속 좁거든요. 응? 속도 좁고 질투심도 많고. 응? 저는요 아주 그래요. 제가요 승질이 못 됐잖아. 응? 아멘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응? 우리 교인들이 나 무서워 죽겠대. 그래서 나는 진심인데 우리 친구나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요. 넉넉하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하는 분들이 있어. 대표적인 분이 여기 백감 이사님 같은 분이야. 이런 분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야, 저분은 좋은 성품을 타고 이건 훈련해서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래. 응? 아들과 같아. 응?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지 뭐. 근데 이놈이 2011년도 7월 달에 학원을 고3 때였는데 학원을 간다는 놈이 가가지고 학원을 안 간 거예요. 아침에 7시에 나갔는데 오후 6시에 전화가 왔네요. 학원에 전화가 온 거야. 아버님, 해광이가 왜 학원 안 왔냐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요? 말도 없이 이놈이 학원을 안 간 거야. 빠진 거예요. 고3인데 제가 화가 되게 났죠. 막 찾았더니 8시 경에 들어왔어. 너 이놈 새끼 뭐 하는 거냐고. 학원도 안 가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화를 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얘기를 안 터니 나중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형들한테 맞았다는 거야. 형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아침부터 맞았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침 7시에 얘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는데 그날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7월 17일 날 제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 일동에서 있는 불량배들 셋이가 밤새도록 술을 처먹고 지들이 비틀거리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가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고3짜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부른 거야. 야 이리 와봐. 근데 못 듣지요. 이어폰을 끼고 왔으니까. 두 번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얘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세 놈이 쫓아가서 우리 아이를 잡아다가 많이 때렸어요. 때리는데 그냥 부끄럽게도 다들 보는 데서 골목으로 데려가서 그 터미널 옆에 있는 골목으로 데려가서 애를 무릎도 꿇혀놓고 뭐 이렇게 막 머리도 박게 하고 막 때린 거예요. 게다가 새 놈이 하나를 때렸는데 담배를 지들이 피고 여기다가 또 담배빵 이렇게 지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 보니까 뒤집어지더라고. 내가 옛날에 한 가닥 했었거든요. 개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우리 교회 이제 방범 대장이 있었어. 집사님인데 야 정집사 빨리 잡아와. 빨리 잡아와. 그러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 정보력이 1시간이 안 됐는데 세 명을 잡아온 거야. 막 겁을 확 줘가지고 잡아와서 세 놈이 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내 서재에 앉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애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사람 때리면 되겠어? 근데 화가 나니까 내가 화를 못 참아가지고 여기 테이블에 있는 유리, 그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 굉장히 두꺼운 유리야. 근데 그 유리를 내가 주먹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쳤더니 유리가 박살이 나 버렸어. 애들이 그거 보더니 놀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애들 들으라고 그때 포천 경찰서장님이 제 팬이었어요. 자기가 입만 열면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 팬이라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4일 4색에 설교할 때 자기가 나한테 반했대. 뭐 이러고 막 그랬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분한테 내가 전화 걸었지. 이 서장님인데 전화 걸어서 서장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실은 맞고 왔습니다.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스피커폰 켜놓은 거야. 3명한테 맞고 왔는데 일방적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장이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장이 목사님 지금 내가 강력계 애들 보낼 테니까 빨리 신병을 내가 인수해 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물어봤지.
죄송한데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이 애들 3명이 잡혀 들어가면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서장님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4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4년 이상. 왜요? 그랬더니 첫째, 3명이 1명을 때렸기 때문에 집단 폭행. 둘째로 성인들이 학생을 때렸기 때문에 청소년 폭행. 세 번째로 신체에다가 담배빵을 놨기 때문에 신체 상해. 요 3가지만 가지고도 최소한 4년을 받습니다. 최소가 4년이래요. 와, 그러니까 이 세 놈이 얘들이 그 불량배긴 하지만 그렇게 뭐 조폭이나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깡패들은 아닌데 그냥 불량했던 애들이야. 애들이 막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 월요일 날 그 일이 터졌는데 한 2시간 동안을 내가 너무 화를 못 참아서 막 이러다가 야 돌아가라 돌려보냈어. 다음 날 또 와라. 화요일 날 또 모였어. 또 6시에 오라. 6시에 왔어. 애들이 또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애들이 그래. 아저씨 잘못했다고.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보니까 나쁜 애들이 아니야. 참 그래도 괜찮은 놈들인데 그날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싶었어. 나는요 서장한테 또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서장님 감옥에 집어넣기는 싫고 그런데 한번 혼구멍은 좀 내주고 싶고 서장님이 얘들을 다 잡아가지고 일단 유치장에 집어넣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사정해서 빼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서장이 그래 안 됩니다. 왜요?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 인자를 발견하면 법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빼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검사가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혀 들어가면 4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형사들을 보낼까요? 아니라고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 애들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와서 막 우는 거야. 아빠, 형들 용서해 주면 안 돼요? 형들이 실수해서 그랬으니까 아빠 형들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아빠가 막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거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 아들한테 막 욕을 해서 소리를 질러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사내냐? 사람이 힘이 없어서 싸우다가 맞을 수 있다. 힘 없으면 맞지. 그런데 네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폭행당하는 건 아빠가 그건 용인하지 못하겠다.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대들을 써야지. 싸우다가 맞은 건 괜찮아. 근데 일방적으로 3명한테 폭행당하는 건 네가 창피하지 않니? 근데 걔들을 용서를 해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도 계속 울면서 애들 용서해달래 형들을. 걔네가 애들한테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진짜 참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고. 응? 자기를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그 수치스럽게 고3짜리인데 때린 너희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 이놈아.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잘못했대. 정말 다시는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돌려보냈어요. 내일 다시 와라. 3일째 수요일날 다시 왔어. 수요일날 와가지고 반성문 써라 했더니 애들이 반성문을 쓰는데 한두 번 써본 게 아니야. 너무 잘 써 반성문을. 반성문 받아놓고 너희들 여기서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려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지하실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러더니 그때까지도 애들이 뭐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반성문을 받고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눈빛을 보니까 선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사람 아니니까 다시는 평생 이런 죄 범하지 마라. 이런 실수하지 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돈 5만 원씩을 집어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우리 전도사한테 야 가서 애들 이거 선물 주고 요 앞에 국밥집 가서 애들 국밥 먹여서 보내. 그래서 이놈이 우리 전도사가 새 놈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주는 거다 그리고 돈을 이제 그렇게 편지를 줬어. 근데 애들이 좋다고 그 국밥 먹은 다음에 편지를 뜯어서 궁금하니까 이놈들이 읽었죠. 제가 손편지를 썼고 거기에 돈 5만 원씩을 넣었었는데 그걸 보더니
애들이 거기서 진짜 회개를 하더래요. 국밥집에서. 그러더니 그러더래. 참 정말 부끄럽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걔들이 그 일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한 놈이 국립해양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걔 지금 걔가 장교입니다. 장교야, 장교. 세상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걔들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평생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해양대학 다니던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 그러냐? 해양대학 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 뻗고 잔 거예요. 용서하시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F는 뭐예요? Find,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찾아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이 도를 전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아주 많아요. 도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길도자가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렇게 써요. 머리 숫자하고 갈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가는 곳, 거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굴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 거기가 뭐라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도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는 네 가지 도가 있는데 하나가 수도입니다. 도를 닦는다. 두 번째가 득도입니다. 도를 이제 얻는다. 닦아서 얻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낙도입니다. 도를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즐긴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할 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할 전자는 이렇게 써요. 왼쪽에 사람인이 있고요. 오른쪽에 오로지 전자가 있어요. 사람이 오로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수도, 득도, 낙도, 전도. 넘겨보세요. 공자님이라는 분 알죠? 우리가 이 공자님이신데 이 공자님이 제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가 자로라는 제자입니다. 자회라고 하기도 하고 계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자로가 한 번은 이런 말을 묻습니다. 공자한테. 엄문사하겠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공자님이 대답합니다. 미지생이면 언지살이요. 다시 말하면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이 사람아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참 진짜 솔직하고 진실한 말이었죠. 공자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질색이면 언지살이요. 자,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은 뭐냐면 부처님이 82살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했던 설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성경 한 권이 끝이잖아. 근데 불교는 경전만 해도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대한조계종에서 제일 탁월하다고 하는 스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제가 군목할 때. 그래서 8명이 한 방을 썼는데 내 침대, 그때 2층 침대를 쓰거든요. 나는 절대로 2층에 못 올라가. 항상 1층만 써요. 근데 내 위에 2층에 스님이 썼어. 김혹이라는 법사가 썼거든요. 근데 5시에 기상하잖아, 군인들은. 근데 4시 50분이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야.
저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훈련소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가관이지요. 내가 1층에서 기도하면 2층에서 스님이 목탁치고 앉아 있어 이제. 응? 되게 강사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교양이고 훌륭한 교인들은 자기도 칩니다. 되게. 응? 외국에서 기도하다가 확실하게 안 하면 헷갈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나무아미탑 에이씨 나무아미탑 헷갈려. 근데 그 스님은 더 헷갈려. 왜? 8명인데 목사님이 6명, 신부님이 1명, 스님이 1명, 8명이 쓰거든 한 방을. 그 사람들은 더 헷갈리지. 응? 내가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무아비 막 이게 딱 떠들잖아요 혼자. 응? 혼자 연부를 해요. 나무아빌 할렐루야 에이씨 할렐루야 더 헷갈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이 기목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성경이 한 권밖에 없잖아. 예, 한 권만 연구하고 달달 외우면 되잖아. 예, 우리는 수백 권이 성경이 불교는 말이죠. 너무 많대. 그러면서 부처님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대. 스님의 말이야, 스님의 말. 자, 이 스님이 부처님이 82에 돌아가시는데요. 훌륭한 분이죠. 아주 훌륭한 어른.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하지 마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유를 내가 1000가지도 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3가지를 말하마. 마지막 떠날 때 이분이 했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불경을 열반경이라 그래요. 자,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냐 그러면 업보중생 제도불로. 이게 뭐냐면 자기 업보를 타고난 중생들은 제도, 우리말로 구원이란 말인데요, 구원이 불가능하다. 자기 업보를 타고난 중생들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 무연, 연고가 없는 사람은 그런 중생은 내가 제도할 수,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부인이나 내 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하고 연관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 자, 3번째로는 3세 중생 제도불. 이게 뭐냐면 3가지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새 세상에서 오는 그런 중생들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나하고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사람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나? 공자님 말씀이었고요. 자, 3가지를 얘기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넘겨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3종류밖에 없어. 몇 종류? 몇 종류?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 정신병자. 정신 나간 놈은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2번째, 사기꾼. 응? 새빨간 거짓말장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3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신병자라고 해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엄청난 기적, 이걸 감히 정신병자가 하나라도 따라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죠. 또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죽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보증하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러면 세 번째죠.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귀한 걸 잡았습니다. 평생 이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부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참 착한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웠던 기억들, 분노하고 서운하고 막 아픈 기억들 빨리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을 걸게 하시고 부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